우리의 건강한 신앙, 그 말은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걸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출애굽하여 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이 생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머물러야 될 신앙의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병들게 됩니다.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울타리,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자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강팍했던 애굽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두 손 다 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점점 그 강도가 더해가는 재앙 속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던 애굽 왕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앞에는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10가지의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이지만 애굽인들이 사는 진영에는 그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에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양의 피를 여러분의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이제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은 장자 그리고 짐승은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을 다 죽일 것인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에 순종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렀습니다.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인의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초태생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이 유월절의 영어 단어는 패스오버입니다. 위로 패스, 지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전부 다 애굽인의 진영에는 다 들어갔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위로 지나갔다. 패스오버했다. 유월입니다. 우리가 월담 그러잖아요. 담을 넘어가는 거. 월권, 권한을 넘어서는 거. 결국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울타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 이 말의 조금 다른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왜 필요합니까? 이를 제기하지도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요나가 받았는데 요나는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요나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 세계사는 아시리아로 나오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죠.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지금 멸망시킨 것을 눈앞에서 보았는데,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과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다는 것을 이미 그는 목격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게 도저히 요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다시서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옳다구니 하고 다시서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아요.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져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된 요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합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 아멘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고 축복된 신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막히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 될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한 우리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의 울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울타리.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엄청나게 불편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곳에서 감사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파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는 신앙의 꽃이요, 신앙의 열매요, 신앙의 절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우리 안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 그것은 바로 감사의 자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바로미터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일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원망이 극에 달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 참으시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로 나를 원망하는 그들의 원망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근데 저는 그 다음 민수기 14장 28절을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무겁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한마디의 말이라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 같이 무모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여 죽게 하는가? 시시각각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그들의 말한 대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삶과 이 말씀 앞에 늘 마음을 조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에 무슨 말을 들리게 합니까? 감사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귀에 많이 들리게 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남을 시기하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많이 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말에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불평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아무리 힘든 곳에서도 그곳이 천국이 되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곳이 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풍부한 가정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감정적인 말을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덕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감사 안아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런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연락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늘 여러분이 감사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머물러야 될 울타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하여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항상 진영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그들은 성막을 거두어서 그 행진을 따라서 가다가 또 멈추었으면 그곳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면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치게 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한 중심에 성막이 있게 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게 성막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신덕교회 공동체,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서 97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신덕교회가 있는데, 이 신덕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한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이 울타리를 벗어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교회와 점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의 원천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게 복된 생활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 받는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괴로움도 고난도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와 각오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25절을 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우리의 온몸을 창일하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가서 여러분의 발목을 적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얻고, 여러분의 무릎을 적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허리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허리는 힘의 근원이니 여러분이 힘있게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적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울타리가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감사의 울타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중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그 교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힘들게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집회의 마무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덕교회,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신덕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유대 지역이든 갈릴리든 사마리아 지역이든 어느 지역에 세워지던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교회의 모습을 지닐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하여? 평안하여.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평안한 교회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평안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늘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싶어 하실까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일삼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의 신앙도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의 제목이겠습니까? 주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덕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저는 덮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동에는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기가 쉽지 않는 세상인데, 더더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날마다 갈등하고 당을 짓고 내 사람 네 사람 편가르기를 하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무슨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딛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 이것이 여러분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삭개오가 도저히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므로 예수님의 눈에 뜨였습니다. 바로 그 뽕나무가 삭개오에게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물며 나무 한 그루도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양보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치는 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웬만한 일에도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내가 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기꺼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내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참 네가 많이 양보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평안을 위해서 네가 네 자존심을 참 많이 내려놓았구나. 내가 너를 높여주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그 영혼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 이름 위에 높여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더 많이 희생하면, 주를 위하여 더 많이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습니다.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이 든든하게 서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 당연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의하면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견고한 집이 되려면,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은 무엇냐?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늘 앞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이 말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경은 공경한다, 외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는 일반적인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저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초대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신앙인의 기본은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태도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때의 이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하면서 주를 경외함과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를 경외한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창세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주를 경외한다는 것에 진짜 의미였구나. 자, 이 구절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도 더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자랐을 때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있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제사는 5가지의 기본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번제라는 것은요,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제사예요. 이 번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딱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을 100%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제사장의 목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목도 없어요. 그냥 번제는 100%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의 희생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다 불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을 믿은지라. 놀라운 믿음이에요. 100세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헌신,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는 열심히 주의 일하느라고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 시험 들어서 더 이상 그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시험 들어서 금년은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내가 일 안 맡을 거야. 죽으면 죽었지 일 안 맡을 거야. 여러분, 죽으면 일 안 맡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위로를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겠어요?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신앙을 유지하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순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루만지셔야 돼요.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야기 앞에 한없이 낙심되어진 엘리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멋진 대결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한 번은 힘이 쫙 빠져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해야 될 앞으로의 사명이 남아있음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었던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의 원동력,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원동력, 우리 성도들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원동력은요, 인간의 인정과 인간의 위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기대다가 보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 그러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사가 오케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더 진보해야 되고 우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이 세상에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덕교회가 점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지고 믿음의 질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 신덕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유혹에서부터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마치 광야를 통과했던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저는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자결해서 더운 곳입니다.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행진을 하거나 또는 진영을 치고 거기에 머무를 때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그 다음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기둥으로 기온의 급상승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밤에도 행진해야 될 때 가로등 등불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은 길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언제나의 사랑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과 밤을 합치면 하루 온종일이 되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앞서 인도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의 언제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교회의 앞길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알맞는 사랑이에요. 낮에가 불기둥이었고 밤에가 구름기둥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 내 삶의 형편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 알맞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가장 알맞도록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의 사랑, 가장 상황에 알맞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